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 그 다음에 호세아서 6장 7절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담 언약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가 발전돼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내용이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의 홍수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동영상의 영상은 100년, 200년 후에도 보존될 것인가? 앞으로 상황이 유튜브에 올라온 그 모든 영상들이 언젠가는 유료화되고, 그래서 그 홈페이지가 이제 정지가 되면은 동영상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먼 훗날까지 우리가 과거에 2000년 동안 고민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유지시켜서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려면 어쩌면 글을 통한 책자가 나와서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에 보존되면 100년 후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가보면 100년 전에 초기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들을 기록한 문서들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고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졌는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복음이 한국의 기독교 문화,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가, 이런 복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동영상으로만 이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했던 이 내용들을 앞으로 책으로 출판해서 후손들에게 보존되고 이제 동영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사랑교회에서는 우리 김종태 목사님, 김순종 목사님, 그리고 저와 함께 이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책으로 출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책으로 출판하려면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한 1, 2천만 원만 보존이 확보가 되면 매년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좋은 책들이 출판되어서 선교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그 문헌들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교회사를 추적해 볼 때, 살펴볼 때에 그 과거의 2000년 전부터 주후 3세기, 4세기 어간에 기록된 그 문헌들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완성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완성했는데 그 완성된 신약 성경이 문서를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존되고 있잖아요. 자,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 사도의 제자인 속사도, 그 속사도 제자들인 주 4세기 어간에 등장했던 교부, 교회 아버지라고 말하죠.
그 교부들이 초기에 성경적 진리 복음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확정해서 교부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주후 325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삼일체 교리가 확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주 325년 이전에는 그런 정확한 교리적인 체계 없이 신앙생활해 오다가 동로마, 서로마, 그 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티노플이 황제가 되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콘스탄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가 교리적으로 분열된 것을 막기 위해서 니케아에 모여서 주 325년에 삼일체가 확정이 됐잖아요. 자, 그 삼일체 교리가 확정될 때 누가 모여서 확정을 했는가? 그것도 사람이 모여서 확정을 했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계속 이해가 발전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된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설명합니다. 계시의 점진적 발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의 점진적 발전을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동시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 오늘날까지 그 계시 이해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져 왔다. 초기 교부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을 이해해 왔었지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개혁교회의 역사적인 정통성은 과거 초기로부터 근 중세 2000년, 1000년을 거쳐서, 1000년의 터널을 거쳐서 그런 우리 개혁교회가 그 교리, 성경에 대한 이해 점진적 발전에 의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해의 점진적 발전에 의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해서 2000년 동안 해석되어졌고 이해되어져 왔던 그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이해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그 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싸움은, 그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근래에 우리 교단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담과 맺은 언약에 대한 문제점이 쟁점화되면서 논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담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이 어떤 성격의 언약이냐에 따라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판단하는, 이해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첫 언약의 대상자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된 그 피조물과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심히 좋아하셨다. 여기 2장 9절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 나무가 동산에 있는데 그 두 개의 나무 열매 중에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라.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인가? 이 명령을 아담과 맺은 언약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담과 맺은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명령, 이 언약은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아담은 그의 피조물이라. 그 피조물인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한다. 이러한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자, 아담과 맺은 이 언약의 성격이에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구속 경륜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데, 이 경륜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가계의 법, 이것을 경륜으로 번역했죠. 에베소서 3장 2절에 은혜의 경륜,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가계의 법,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창조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법, 이 모두를 통틀어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은 하나님의 집의 법인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에서 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의도가 계셔요. 계획이 있어요. 그 창조의 경륜 속에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과 나무 열매만을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완벽한 인간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조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언약을 아담과 맺은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나무와 선악과 열매 중에 생명과 나무만 먹음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은 생명과 나무 열매와 선악과 나무 열매,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는 분은 신의 속성,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인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임을 거부하고, 아담이 스스로 피조물인 인간임을 거부하고 신의 속성을 가지려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죠. 불순종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요 저주를 받아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너가 나와 함께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피조물의 속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막아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부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런 아담과 맺은 언약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7장에서는 7장 2절에 주보에 나오죠.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 그 주보에 나온 아담의 행위 언약 예수님의 신앙 고백 7장 제2항에 보면 중간쯤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아담에게와 또 그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고 한다면 아담의 순종 여부에 의해서 생명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 진리냐?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기 이전에도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영생을 갖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불순종 여부에 따라 그의 영생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아담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건 성경적으로 모순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소철원 박사는 이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7장에 나오는 이 행위 언약 자체라는 용어 자체가,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처음 창조시 아담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셔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조건으로 언약을 체결했다는 이 행위 언약은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자, 이 언약을 주신 계명을 성취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 약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성취하면 그 행위의 공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행위의 언약 개념은 이제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계속 그 책에서 주장을 하고 강의 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쟁점되면서 우리 교단 제8회 총회 작년 9월 달에 총회에다가 한 노회가 헌의를 했어요. 주보 맨 하단에 본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속의 행위 언약 사상에 대한 신학 공청회 개최 헌의의 건은 신학부로 보내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공청회로 하자. 총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죠. 자,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우리 교단에 일어난 논쟁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온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와 그 안에서 그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말은 이게 해석이 문제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은 순종의 조건으로 하여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런 개념은 이미 계속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하는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언약 체계를 통해서 순종할 때 그 영생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우리에게 특별하게 어떤 개념의 혼란을 가져온 내용은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미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에게 계속 순종하고 그 영광을 돌려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뱀의 유혹을 받아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자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을 으스러뜨릴 것이다. 여기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란 생명의 후손을 말하고 생명의 후손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역하여 범죄하여 저주받은 그 인간을 위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이 가능했냐면 이미 아담이 범죄하여 반역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담과 그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구속 경륜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역하고 범죄하여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원래 관계를 회복될 수 있는가?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방식,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 이 어려운 말을 구속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구원받게 하실 구속을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작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구속 경륜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선택이죠. 우리 성경에서 이 선택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예요. 제사, 제물. 제물과 제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와 제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라. 구약 성경에서 철저히 그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아닌 이방 민족은 다 저주받는 거예요. 왜?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전쟁이 임하고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진행될 때 그 전에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짐승에게 저주를 붓고 그 짐승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짐승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희생되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대리자인 짐승을 세워서 짐승에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해 줘요. 선택해서 제사 제물을 통해서 구원해 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은 구속을 전제하지 않고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따라 너 그렇게 순종하면 영생,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그래서 저주와 영생이 인간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언약 맺기 전에 이미 구속,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 맺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담은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개념은 반드시 그 언약 전에 선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속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선택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에베소에서 말씀한 3장, 에베소 3장 2절에서 언급한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따라, 섭리에 따라 나를 선택해 줬어요. 나를 선택해 주셔서 누구를 믿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개념이 언약 속에 투영되어져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담과 맺은 언약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순종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남들보다 뭔가 남다른 어떤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선택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라 주신 분이 나에게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걸 우리는 이 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남다르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보내주실 거라고. 나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보내줄 거라는,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 예수 잘 믿는 아내 때문에 자기는 아내 치맛자루 붙잡고 천국 갈 거라는 그런 생각들 은연중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못 다니지만 자네는 교회 다니서 자네가 열심히 믿으면 나는 당신 자네 가랑지 붙잡고 나는 천국 가면 되잖아. 그런 개념이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천국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못 믿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를 못 믿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 누구하고 의논하지도 않아요. 내 스스로를 보니 내가 나를 잘 알죠. 누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남편이 나를 잘 아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나를 잘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나를 잘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있다. 그 이야기는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 믿게 했다. 그럼 나는 틀림없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는 이 다음에 천국 갈 것인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행위의 실천 여하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 천국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는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를 잘해야 아버지 어머니의 딸과 아들이 되나요? 그래서 효도를 열심히 하나요? 열심히 효도하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나요? 아버지의 딸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효도하든 안 하든 나는 누구의 아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에게 버려도 되나요? 자녀이기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장모님 생신해가지고 처남 처제 집사람하고 저 요수 고흥으로 한 바퀴 돌다 왔어요.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 효도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효도해야만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요수 고흥까지 갔다 와서 효도를 해야만 어머니 아들이 되나요? 그런가 보네. 하여튼 그럼 잘해야죠. 그렇게 무슨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면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 아들이 되나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뭐 재산 많이 주니까 효도하고 안 주면 효도 안 하고 그런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 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92세인데 동생들은 전혀 한 번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더라도 저는 매월 한두 번씩 한 번 가면 왕복 1000km 가까운 그런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 보지 않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가서 효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집사람은 아멘 해야 할 텐데. 아담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조건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효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이 있게 된 원인, 구속, 하나님의 구속. 그래서 성경을 그런 구속사적으로, 구속 역사적으로 성경을 쫙 꿰뚫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 계시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런 구속받은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 그걸 보여준 것이 언약이라고 한다면 구속을 말하지 않고는 언약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말씀이 웨스트 신앙 고백서 제 7장의 내용으로 설명되어야 있어야 되고, 특별히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6장 7절 주보에 있죠. 호세아서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 나를 반역하느니라. 아담의 언약을 언급하는 거예요. 아담의 언약은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이스라엘 호세아서에서 말씀한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 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타락한 이후에 맺어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의 언약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맺은 언약은 언약이라는 개념에서는 동일하지만 시기적으로 달라요. 같은 맥락이 될 수 없어요. 여기서 동일한 관점은 언약을 범했다, 반역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아담 언약은 타락 이전의 언약,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은 타락 이후의 언약. 그래서 공통점은 아담도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저주받은 인간에게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언약과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과 구속 언약은 구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진리를, 어떤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나는 천국 간다, 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선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한다. 맨 나중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조건만 말하지 말고 그 전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서는 제사와 제도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의무조항, 이렇게 살아가라.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의 자녀인데 부모님이 재산도 물려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재산 이제 물려받았으니 난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 부모 별로 안 가. 그런 자식은 무슨 자식이라래요? 뭐 호로 자식이라고요? 나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이제 부모 별로 안 가도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주고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돌봐주시고 재산도 물려주시고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나 몰라. 그게 아니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존경하고 헌신하고 또 효도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어요. 저주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해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괴로움 피우면서요? 놀면서요? 거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실천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요, 예수 잘 믿는 국가가 잘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면서 영차하면서 주변 사람들 격려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